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가 세상을 향해서 묻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김성재 씨는 올 여름 최고로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 년 전 얘기입니다. 성재 씨는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그동안 하나밖에 없는 남동생과 함께 살았는데, 결혼해서 아내와 딸이 있었는데 방 2개의 좁은 아파트에서 형제와 함께 10년을 산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동생이 군대를 가게 되었습니다. 입영하는 날 아침 동생은 형님에게 큰 절을 하더니 봉투 하나를 부끄러운 듯 내밀었습니다. 봉투에는 편지 한 장과 함께 현금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형님, 그동안 정말 고마웠습니다. 힘든 내색 하나 하지 않고 부모 대신 나를 이만큼 키워줘서 너무나 고맙습니다. 형수님이 누구보다도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같이 살면서 휴가 한번 가는 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게 너무너무 마음에 걸렸습니다. 영장을 받고 난 다음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인데, 이번 여름에는 형수님과 조카와 함께 꼭 바닷가에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형님, 그동안 너무나 고맙습니다. 제대로 해준 것도 없는데 대학생이 되고 나서는 학비고 용돈이고 모두 스스로 벌었는데, 성재 씨는 목이 메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톨스토이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랑. 사랑과 사람과 삶은 동의어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삶을 사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아닌 다른 것으로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자신을 위해서 하라고 가르쳐 주신 2번째 기도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입니다. 나를 위한 1번째 기도는 뭐예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기본적인 것은 육체의 생존입니다. 그것이 충족되고 나면은 더 이상 욕심을 부리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내가 가장 잘하는 일, 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찾고 추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가장 나다운 꽃을 활짝 피우고 나다운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께 내가 드릴 수 있는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대단히 어렵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장애물과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열악한 환경, 무능, 게으름, 어려운 경제상황, 오판, 탐욕, 성품, 질병 등등. 요즘에는 변변치 못한 외모를 최대 장애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가장 근본적인 장애물, 사람들이 간과하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장애물입니다. 바로 분노입니다. 분노. 분노는 2개의 무덤을 만든다는 중국 속담이 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 한 번 죽고 분노하면서 또 한 번 죽는다는 뜻입니다. 2개의 무덤은 본인이고 그 다음에 내가 미워하는, 증오하는 그 사람의 무덤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분노는 언제나 파괴적인 폭력으로 나타납니다. 나를 화나게 한 사람의 뒤통수라도 한 대 갈겨야 속이 풀립니다. 그래서 자기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국보 1호 숭례문에 불을 지르는 사람까지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속풀이를 하지 못하면 억울한 마음까지 들게 됩니다. 그래서 남 대신 자기 자신을 학대하거나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죄 지은 자를 용서하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분노와 억울함에 자신을 가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는 것은 첫째는 사랑인데, 그 사랑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용서해야 된다. 분노와 억울함에서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분노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용서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 해결되었다면 다음으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분노를 해결하는 용서입니다. 용서.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해서 죄라는 단어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서 각각 다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상하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기도문을 갖다가 죄라는 단어를 각각 다르게 사용했다는 건 좀 이상하죠. 누가복음에서는 죄에 해당되는 하마르티아라는 헬라어를 쓰는 반면에 마태복음에서는 빚, 부채에 해당되는 오페이레마타를 쓰고 있습니다. 오페이레마타. 학자들은 이 오페이레마타, 부채를 말하는 오페이레마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쓴 것이고, 누가는 빚이라는 은유적인 표현을 뜻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죄라는 단어로 대체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주기도문 오리지널은 오페이레마타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는 죄보다는 빚이라는 단어가 훨씬 더 구체적인 의미로 생생하게 다가옵니다. Forgive us our debts as we forgive our debtor. 직역하면은 우리의 빚을 탕감해 주십시오. 우리가 빚쟁이들을 탕감해 준 것 같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의 오리지널 뜻입니다. 자, 빚 문제가 나오면은 뭐가 등장하죠? 의당 누가 채무자이고 누가 채권자인지를 묻게 마련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채무자입니까? 아니면 채권자입니까? 부모와 자녀 중에 누가 채권자이고 누가 채무자이죠? 언뜻 생각해 보면은 부모가 자녀들을 키우니까 채권자이고 자녀들은 채무자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상하게도 자녀들은 부모에게 이것저것 요구하고 그것도 당당하게 요구합니다. 밥만 먹여주면 다야, 학교만 보내주면 다야, 뭐 이러고 나섭니다. 그래서 그 자녀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한 부모는 빚쟁이처럼 주눅 들어합니다. 가정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남편이나 아내, 자녀들 모두가 자신은 채권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당신 나 때문에 산 거야. 아내와 남편이 서로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채권자라는 얘기입니다. 세상이 이토록 소란한 이유도 모두 저마다 자신이 채권자라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사장은 자기 덕분에 종업원들이 먹고 산다고 생각하고, 종업원들은 자기들이 밤낮으로 일한 결과 회사가 운영된다고 생각합니다. 날이 갈수록 이런 경향은 점점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서로 채권자로서 요구하는 것이 많아집니다. 서로. 그래서 무언가를 받으려고만 하고 그러다 받지 못하니까 화가 나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생깁니다. 즉, 사람들은 언제나 자신을 채권자인 동시에 피해자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은 언제나 채무자이고 동시에 가해자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대부분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인 사도 바울은 굉장히 이상한 말을 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다 빚진 자라. 로마서 1장 14절,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만나본 적도 없는 사람들에게 모두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들 모두에게 채무자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한술 더 뜹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한 당대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또한 누구보다도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했습니다. 나중에 회심한 후에 누구보다도 많은 고생, 죽을 고생을 수도 없이 하였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사도라고 칭송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이 노력해서 한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빚진 자이지만 특별히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가장 큰 빚을 졌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복신앙은 하나님마저 채무자로 만들어버립니다. 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전도를 위해서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에게 나아가서는 하나님께 자기는 큰 빚을 졌다고 얘기하는데 기복신앙, 자신의 일부를 요만큼 들여놓고 거기에 따르는 보상을 받겠다는 기복신앙자들은 어떻게 돼요? 전혀 반대되고 있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채무자의 마음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체험하고 진정으로 감사할 때만이 채무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때 비로소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제대로 된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목사가 죽어야 교회가 산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은 나 때문에 이 교회가 세워졌어 라는 생각을 완전히 버리고 모든 자기의 말을 열심히 듣고 하나님의 을 열심히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그 교인들에 대해서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할 때 제대로 된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또 새기시기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귀족이었고 큰 부자였습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 이미 작가로서의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는 모스크바 사교계에 진출하여서 자신을 뽐내면서 방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만족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행복을 찾기로 했습니다. 상냥하고 사랑스러운 아내를 얻어 무려 1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녀와 아내와 자녀들에게 최상의 삶을 제공하였습니다. 모든 야망이 이루어졌고 완벽한 행복에 둘러싸여 있었지만 한 가지 질문이 머릿속에 맴돌면서 그를 괴롭혀서 자살 직전에까지 몰고 갔습니다. 어차피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 여기서 무슨 의미를 찾을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그는 철학과 과학에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나 철학, 과학 역시 톨스토이에게 답을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영지에 속한 농노들, 종들입니다. 농노들에게 그 해답을 찾습니다. 노예처럼 혹사당하는 그들의 쓰러져가는 오두막 곁을 지나가다가 거기에서 밝은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고 창틈으로 엿보았는데 그 가족들은 호롱불 밑에서 정말 조악한 음식을 놓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리고 식사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그 혹독한 환경에서 일용할 양식에 감사하였고 오늘 하루를 무사히 마친 하나님께 찬송을 올리면서 서로가 있다는 것 사실에 대해서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감사할 것이 무엇이며 그 감사 기도를 하게 하는 힘이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톨스토이는 그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자신의 그 땅들을 농노들에게 다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하나님의 사랑에 파묻혔습니다. 그런 후에야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삽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삽니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내가 오늘 숨을 쉬고 있다는 그 사실만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소중한 것은 다 공짜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 만약에 이 공기를 갖다가 숨을 쉬는데 하루에 한 번 숨 쉬는데 1전씩만 내라고 해도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절대로 없습니다. 절대로. 물론 생수 사 먹는다 그러지만 아니요. 다 진짜로 중요한 것들은 모두 다 공짜입니다. 모두 공짜입니다. 이 기도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하는 매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내가 손해를 입힌 사람을 용서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용서도 내게 임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먼저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실을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는 기도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겨버리라는 뜻입니다. 루이스 스머즈는 그의 책 용서의 기술에서 용서하는 7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까? 첫째는 천천히 용서하십시오. 천천히. 용서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상처에 비례해서 오랜 시간이 필요합니다. 어쩌면은 평생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의 자리에서라도 용서하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기억하고.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용서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용서할 때 천국이 내게 임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천국과 지옥의 차이는 가와 도 차이다.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 지옥이 되어버리고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순간 내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둘째는 상대방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면은 용서의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하다못해 이렇게라도 하십시오. 사람이면은 다 그렇지 뭐. 사람이라면 다 그렇지 뭐. 사람은 뭐냐 그러면 신뢰와 의지의 존재가 아니라 관용과 용서의 존재, 사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믿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대상,
있어 주는 것만으로, 곁에 있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 때문에 내가 불행해졌어,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야 하는 순간 내가 지옥에 들어가 버리고 그 내 곁에 있어줘서 고맙네라는 마음이 함께 천국에 들어가는 것. 셋째는 혼란을 감수하면서 용서하십시오. 용서에 능숙한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용서를 향하여 가게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넷째, 분노의 감정이 남아있더라도 용서하십시오.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을 용서하겠어. 여전히 뒤통수 한 대 때리고 싶지만 아니요, 자꾸 스스로에게 그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한 후에도 분노의 감정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지만 그 선언을 하는 순간 복수심이 조금씩 사라지고 나는 그 복수의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복수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 내가 하는 일, 사람이 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진짜로 끊임없이 용서로 자기 자신을 갖다가 컨트롤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복수해 주시나 안 해 주시나 한번 길게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한 번에 조금씩 용서하십시오. 구체적으로 용서할 때라야 용서를 가장 훌륭하게 실천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오로지 자유롭게 용서하십시오. 강요에 의해서, 위협에 의해서. 형제들이 싸우면은 회초리 들고 서 있으면서 서로 사과해. 잘못했다고 그래. 이거는 용서가 아닙니다. 응어리는 더욱 커질 뿐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면서 이제는 내가 용서하리라. 자유의지에 따라서 스스로 용서할 때 나는 천국문 앞에 서고 점점 그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지은 그 어떤 죄도 용서하셨다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용서의 길을 걸어가게 하신 예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며 새롭게 인생을 출발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이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니라. 악을 만들 뿐이니라. 복수하러 길을 나서는 순간 사탄이 파놓은 함정으로 발길을 들여놓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묵묵히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반드시 행복하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 나하고 생각이 다를 수도 있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하는 순간 지옥입니다. 그 삶은 정오의 빛같이 그림자가 없습니다. 밝고 환한 성공, 예수님과 우리들이 바라는 바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번째, 내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언제나 천국 가운데 맡은 일들 기쁨으로 감당하며 에이렌의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